메시아가 이루게 될 그 사역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 종은 우리의 질고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양들을 설명하면서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그 질고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혀주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결과가 메시아가 사역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또한 좀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17절까지 끊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무래도 애매하고 좀 본문이 많이 되어서 10절까지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임하고 있는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하나님 한량한 은혜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계신다. 여전히 다시 품어주신다.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아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살 때보다 이혼하고 난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이혼하고 난 이후에 가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이 이후에 그 자녀들이 더 훨씬 많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가 자녀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내에게는 그 가부에게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륜이라는 것밖에는 말할 게 답이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써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 그런 쉬운 단어, 쉬운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것도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종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을 두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가부가 되었던 이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고 그들의 모든 삶이 풍요해지는 동일한 은혜를 어디에서 같이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잠시 그들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잠시라는 단어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잠시라는 단어가 그냥 잠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 한번 그렇게 깜짝하는 시간 되고 길이 깜빡하는 시간 사람도 있겠지만 눈 잠깐 깜짝하는 이 시간 같은 그 시간 동안을 바벨론 포로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루가 천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길지 않다는 시간이에요. 그 세월이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편적으로 몇 년이에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말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70을 살아도 뭐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우리 인생은 뭐다? 눈 한번 깜박이는 것처럼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세월에 잠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버립니까? 환상 에스겔이 보거든요. 동쪽으로 떠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 환상까지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표현들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복된 상태, 하나님이 잠시 떠난 상태를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 있을 때보다 남편이 없는 가부의 상태가 더 행복하고 좋았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뭐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적으로 사회적이든지 문화적으로도 다 풍요로움으로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평탄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의미는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잠시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그들의 친히 뭐가 되었다고요? 에스겔서 얘기 다 나온 거예요. 내가 바벨론 포로에 그들에게 친히 내가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친히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와 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인적인 모형적인 모델로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에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 몸이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부이지만 실제로 가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이가부 상태, 하나님 영광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실상은 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혼 생활을 함께 남편과 할 때에 있었던 자녀들이 5명이었다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자녀들이 최소한 5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인들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어지고 있다.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오고 나면 회복이 되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맛배기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맛배기가 이 정도라면 실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이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건 좀 거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행했던 그 사역에, 공생 사역에, 그 사역에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근세로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이보다 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축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예수님이 떠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것, 집 자체를 크게 짓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아니라 이 휘장 장막을 넓히라는 것은 이 자리가 여기가 어떤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구원의 자리에 내가 모였던 것처럼 뭐가 더 오게 될까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오게 될까요? 그러면 이방인이 더 오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방인을 향해 세계 선교와 같은 이런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회복시키고 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도하라고 했지만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그들이 환상을 보고 다 묵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도 다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유대를 떠나서 이방 나라도 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최고로 많이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안디옥입니다. 아수르, 니느웨가 옛날에 있었던 그 지역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칭호를 얻게 된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통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해서 똑같이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세계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왜 크게 지어요? 내가 혼자만 살 것 같으면 집 하나, 거짓말 좀 못하면 한 3평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10평짜리 방에서 침대가 있어야 됩니까? 거실이 15평, 20평 되어야 됩니까? 화장실이 한 서너 평 되어야 됩니까? 우리 생활 공간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생매장을 한다고 할 때 피껏해야 넓은 면적 가져가면 한 4평 정도 가져갑니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은 한 10평 가까이 씁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눕는 그 자리는 한 평도 안 돼요. 그것도 자기가 가져가나요? 다른 사람이 그것에 그냥 눕혀주는 거지. 누워 자라고. 이 세상의 욕심을 우리는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왜 이렇게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할까요? 그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오고 나면 메시아가 오고 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이방인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보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내려가다가 강도만한 한 여인. 그 사람이 병들었어요. 강도에 당했어요. 약자를 돌보고 가부를 돌아봐야 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내가 모른다라고 보지도 않은 척 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과 말씀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율법을 다 아는 자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돌아오면서 못하면 내가 또 이것을 다 보상해 줄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메시아가 땅 가운데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라고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누굴 쓴다? 유대인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바통을 넘었어요. 오늘 이방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방인을 주께를 인도하지만 또 누구를 인도할까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아직 이스라엘 안 돌아왔습니다. 그는 막중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또 그 큰 은혜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뭘 말합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커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도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도시가, 이런 지역이 생겼을까요? 한번 곰곰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그러니까 썩어가던 곳이 정화되어서 깨끗해지고, 예배자 같은 곳에 예배자가 있고, 교회 같은 곳에 교회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현상은 일어났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운 겁니다. 잠깐 타오르는 그 불, 우리가 반짝이는 그 잠깐 타는 불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횃불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반짝하나마는 불. 그냥 거부지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태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은 잘 탑니다. 활활 탑니다. 금방 연에 불 사라집니다. 그 우리의 홍력이, 지푸라기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허위와 허식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을 내보이지 못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기 목숨을 가지고도 이것뿐이라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는 나무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같은 이런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서 진정, 내가 예수로 다시 거듭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내 인생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혜택들, 이런 보상들을 받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람이 금과 보석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내 체면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내 체면에 내가 기도하러 나오는 새벽기도 모습만 보여주면 되겠지. 내가 예배당에 올 때 다 거룩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앉고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빗대기는 빗대는데 외국에서 빗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선거들, 세계적으로 많은 선거들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 고시도 썩었어요. 교수들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신앙 고백을 다르게 잣대를 내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배웠는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논평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논박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한 1인 독재자라면 이제 성경도 세금을 내야 되는 세대가 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과 전혀 멀어진 삶을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장사하는 교수들이 되었다니까요. 우리 신학대학원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역을 넓히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직역을 넓히지 않으면 이방인을 받아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멀어지고 원인은 다른 데도 있지만 율법이지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동식물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가 아닌 언제? 출애굽 이후에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부터 그 율법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말하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라. 그렇게 음식을 구분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저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짐승맛도 못하고 개맛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이런 진노에 대해서 피하라고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가장 모욕적인 말로 그들을 모욕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좀 나아졌어요 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하고 허물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처음에 맞이했던 남편, 그 남편이다. 내가 떠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가 너와 손잡고 함께 영원히 가고 있는 내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이 표현이 앞에는 놀라지 말라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들이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절에 3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고 나면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넓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운행하는 법에 의해서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예수님 당신이시면 나를 명하여 걸어서 여기 빠지지 않도록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믿음으로 서라 이라니까 서고 왔는데 그 문 앞에 보이는 그 풍랑을 인해서 주여 내가 빠집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려운 자가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무리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나를 그렇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이 여전히 눈앞에 풍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걸어갈까요? 못 걸어갈까요?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처음 결혼했고 나는 너의 첫 번째 남편이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중간에 너를 갈아치우고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아무런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너가 나를 떠나서도 내가 너를 여전히 내 아내로 내가 너를 남편으로 생각하도록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너를 내 아내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전히 처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허물 주고 아무리 죄에 빠져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남편들의 표현이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문제에 빠져있고 내가 주를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런이라는 그 이유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 한글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나 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다시 부를 것이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까? 누가 떠났어요? 내가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 유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만 새롭게 하는 것이 더럽혀진 이 땅도 내가 새롭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다시 부른다. 이스라엘 양성은 그렇게 7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불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것이 내가 가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사실이 믿어지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으로 도찐 개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찐과 개찐은 달라요. 한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유대인보다도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거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앞으로 시대에 흘러갈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생들과 그 말하고 순간순간 말합니다. 왜 말할까요? 왜 안 듣는데 이해하지 않는데 왜 말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 환난과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구원받는 자로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알고 앉아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 누가 묻어요? 파수꾼이 절경한 것을 보고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기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보고하지 않는 파수꾼 그 머리에 그 몸에서 그 피를 죄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똑같은 파수꾼으로 보내놓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마지막이 뭐예요? 파송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충전해가지고 기름을 넣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살아가면서 말씀의 무기를 승리하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해야 돼. 내가 들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내 생각과 달라라고 말하고 거절해버리면 내가 유대인이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과 동일한 사태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해석은 이렇게 해놓고 적용하고 다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거짓 선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듣지만 이스라엘 형편은 그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1절에 3절에 내용이 그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먼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여전히 내가 너를 부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남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뭘 말했어요? 내가 나를 멀리 네가 떠났지만 내가 너를 찾아서 내가 다시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 아내 자격으로 그대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허물 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을 갖다가 그렇게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 나가요? 우리 예배를 처음에 할 때 이것을 되게 소홀히 생각하는데 목회자들 성도들 다 이거 소홀히 생각하는데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이 예배의 부름이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배 의식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파송이에요. 축도로 파송하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 중에도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 신고, 성찬이 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다 내용들이 포함되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 초청이라는 이 단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내 앞에 놓으라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이름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밖에 나가야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그 홍수 때의 심판의 약속이 뭐예요? 심판을 입고 난 뒤에 하나님 다시는 내가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은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이 노아의 8식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악랄한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심판의 것을 우리는 이제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바벨탑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들 시대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쌓고 있을까요? 안 쌓고 있을까요? 쌓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 세상을 바르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만든다 할지라도 악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바벨탑은 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엄내와 그 어머니 어미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이 망한다는 표현들이 그거예요.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이들은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물러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시는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 듣고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심판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약속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근거 연도가 새롭게 근거한 연도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 없는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이 가발이라는 이 시온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자들이 아니고 개종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지금의 삶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백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멀리하고 성경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 아내로 삼으시고 다시 불러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옛날과 같이 그런 징계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르게 그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대갚아 주는 거예요?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해 줄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갚아주는 게 오늘 말씀 안 해놔주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만났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입어도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제가 뭐 한 거예요?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면서 다시는 너희를 그런 식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회복은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하고 너무 놀랍고 깊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 그런 심판의 채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비만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